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2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리를 깨달을 때에 저희들의 본성을 바꾸시고 참으로 저희들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신 또 예배당에 함께 계시고 또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의 소원이 매 주일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과 주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명확하게 대조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그 영광과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안 믿어지고 또 그것이 자꾸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여러분이 믿고자 하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해봤고 또 개인 사업도 해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고단함을 어느 정도는 제가 공감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의 고민들 그리고 인격적인 고민들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애환들 그래서 똑같이 똑같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된 것은 거기에 답이 그 답을 찾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도록 제가 이 목사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손에 넘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 앞에 놓아드리는 데까지만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앞에 놓아드리는 일이고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누리시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전에는 의욕만 앞서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좀 막 강제로 먹이기도 하고 또 대신 막 이렇게 시범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봐야 헛고생이라는 걸 알게 됐고 또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게 돼서 제가 금을 거놓고 이렇게 가야 할 때까지만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대신 이제 예전에는 막 몸으로 뛰었다면 이제는 이제 마음으로 힘을 쓰죠. 부디 이 시간 주님께 항복하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사시는
복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와 다윗의 신비한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다윗의 신비한 관계.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은 본문의 말씀을 기초한 것이고, 사실 이 부분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풀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지금 앞에서 쭉 예수님에게 권위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하늘 권세와 이 땅의 권세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를 걸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사실 그때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설교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고 또 설교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41절의 예수님의 질문은 참 어이없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런 거예요. 왜 이거를 성경이라고 하나요? 이런 질문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만 나타나면 마치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와 그들의 가정의 문제, 더 나아가 그들의 민족의 모든 문제를 일시에 완벽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이거는 다 알려진 얘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왕조가 있었잖아요. 왕조. 그래서 조선시대를 이씨들이 이제 왕위를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조선시대를 비하해서 이씨 조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어떤 성씨를 가진 사람이 왕이 돼요? 이씨가 왕이 돼요. 이거는 다 알아요. 조선시대 사는 사람들은. 근데 조선시대 앞에 있었던 나라가 고려잖아요. 고려 시대에는 왕족이 누구였어요? 왕족이니까 왕이에요. 왕씨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조선시대로 바뀌면서 성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바뀔 때 이성계가 일으킨 그것을 역성혁명이라고 해요. 그 성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왕의 성을 바꿨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그 왕으로서 오실 그분의 성이 뭐라는 거예요?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지금 질문이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시잖아요. 왜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언어로 메시아가 신약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해요? 이런 거예요. 이거 교인들이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요일은 주님의 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이고, 그리고
이 날은 이 세상에서 있는 날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요일을 그리스도인은 주일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다 알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다 아는 질문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이거는 지금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뭐 우리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에 기초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거든요. 그 가운데 메시아가 다윗 가문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이 있어요. 그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론이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또 예레미야 23장 5절과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이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 가지라고 하는 말이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할 때 그 지파와 같은 말이에요. 가지라는 말이. 그러니까 후손을, 그 자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로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을 해요. 23장 5절과 6절을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장차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날 그 메시아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예레미야 33장 15절과 16절에서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다 가르쳐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 거다. 그래서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도 다 알고 있는 그 말을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사실상 이미 이 누가복음의 앞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미 그 증거들을 앞에 기록해 놓았어요. 앞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인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셉은 형식적으로만 아버지고 정말로 예수님의 출생에는 직접적으로 개입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처녀 생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인 혼자, 여자 혼자서 임신하는 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무식한 거고요. 가능하면은 생물적 지식이 있는 거예요. 자연계에서도요, 처녀 생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수컷 또는 남자 없이도 이렇게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과학자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하여 태어나시긴 했는데 호적상에는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근데 그 요셉이
누구다? 다윗의 자손이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아버지인 이 요셉이 다윗의 가문이라는 것을 이미 누가복음에 기록을 해놨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살펴보면 누가복음 3장 31절에 예수님 조상이 다윗이라는 게 예수님 그 집안의 족보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는 증거예요. 또 앞에서 누가복음 18장 38절에서 맹인이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명명백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의 자손이니까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면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에 일어났던 예언들, 눈먼 자를 뜨게 하고요,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을 직접 다 하셨어요. 그럼 보세요. 다윗의 후손이죠. 메시아가 하시겠다고 한 일들을 다 했죠. 아니 그러면 메시아가 맞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물으신 것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 이미 다 알고 있잖아.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가 행할 일들을 내가 한 것을 다 알고 있잖아. 소문이 파다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잖아. 이 얘기예요. 근데 이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죠.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는 이것이 부당하고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때 지도자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냥 무슨 라디오를 들으시고 영화를 보는 것처럼, 역사책을 보는 것처럼 그랬다네 이렇게 들리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의미 있게 들으셔야 돼요.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 근데 여러분은 믿는다고 생각하시죠? 이때 당시에 이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과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과는 달라요.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을 돌아보시라니까요. 과연 예수가 여러분들의 구원주였었고, 과연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셨고, 과연 예수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셨냐고요. 과연 예수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셨냐고요. 여러분 그냥 말로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요. 그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가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어찌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느냐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의 과거를,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라고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도록 도우시며 함께 하시며 나타내셨던 증거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요, 지난 한 주일은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마치 길이요 진리인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생각과 내가 바라는 것들이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가문 대대로 제사장의 집안으로 대물림을 해왔던 이런 사람들조차도 구약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잘못 알고 있고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이건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를 수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착각들, 오해들, 예수님에 대한 이것이 벗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벗겨지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짐이요 거의 99% 다 사라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노릇하시느라고 힘든 거예요. 응? 자기 인생 하나 건사하기 힘드신 분들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한 주를 사셨으니 얼마나 고되고 힘드셨겠어요. 예? 그잖아요. 여러분이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화를 내는 이유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너 잘 되라, 우리 잘 되자고, 모두 잘 되라고, 그래서 막 화나고 답답하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노릇이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이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분이 그럴 자격을 갖추고 그런 능력이 있게 될 때 그때 하시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되기 위하여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41절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너희들이 알긴 아는데 제대로 아는가?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계시들이 있죠. 그게 지금 42절과 43절이에요. 그러니까 41절에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올 것에 대한 예언, 이게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되었는데 또 메시아에 대한 이상한 계시가 있어요. 그게 지금 42절과 43절의 내용인데 이거는 시편 110편의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에 따르면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기록해 놓은 시가 시편 110편이에요. 그러면 시편 110편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계시를 이제 말씀을 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게 지금 시편 110편 1절의 인용인데 지금 인용을 할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시편에 가서 보면 주께서라고 하는 이 자리에 주께서가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앞에 주께서 할 때 주, 이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죽게 할 때 이 주는 누구예요? 여기 메시아예요. 여기 메시아예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주, 이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을 메시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시편 110편에 따르면 지금 다윗이 메시아를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잖아요. 주. 나의 주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시에서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는 누구예요? 자기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면 다윗 당시에 이 메시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후손이니까. 아들도 아니고 한참 뒤에 날 후손이라니까요.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메시아가 있었어요?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그럼 여러분, 조상이 먼저고 후손이 나중이잖아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할아버지보다 먼저 태어난 분 계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먼저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메시아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이,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 사실은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인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구약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는데, 근데 다윗이 그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가 신비한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메시아는 다윗의 주예요. 이게 말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리스도가, 다시 말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110편 1절에 인용의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그랬잖아요. 주께서 내 주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메시아께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원수를, 그럼 43절에서부터 나와 너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는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대요?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살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오른팔, 오른쪽, 항상 이 오른쪽이 의미하는 바는 권능의 자리를 의미해요. 권능의 자리. 그리고 영광의 자리예요. 그리고 최고의 지위를 나타내요. 누구의? 왕 다음가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 그 조선시대 때 관직을 보면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오른쪽이 이렇게 더 높은 지위를 나타내요. 원래 오른편이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오른편에 앉는다고 할 때는요, 되게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그 오른편에 앉는다는 것은 그런 권능의 자리, 영광의 자리, 하나님 다음가는 자리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지 않으시고 오른편에 앉으시는 것은 이건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국무총리 자리에 앉으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 우편에 앉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우편에 앉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 대접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당신 자신도 그 영광을 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여기서 발등상으로 삼는다, 이거 뭐냐면 발판 삼는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제 버스를 타시거나 뭐 기차를 타시면 앞의자 밑에 이렇게 내려서 발을 디딜 수 있는 받침대가 있잖아요. 그게 발등상이에요. 그러면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는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었다면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탄 요놈의 새끼가 한 거예요. 이 새끼는 욕 아니라고 그랬지? 그치? 마귀한테는 막 하셔도 돼요. 근데 잘못하면 여러분 인격이 좀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좀 가리셔서 하시되,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있었던 억울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었던 모든 것의 원인은 누구다? 마귀다. 근데 마귀한테 그럼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느냐? 그 공범이 있어요. 공범이 누구예요? 그렇죠. 알기를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을 하면 그 전화하는 못된 놈이 있지만 따라서 하는 내가 문제죠. 내가 속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잘 분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안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보이스피싱 오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속아 넘어간 척 해가지고 잘 꼬드겨가지고 그거 이렇게 신고해서 잡으면 뭐 그 사람 때문에 당할 사람들을 당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불안한 일이 생길까 뭐 할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시도가 있었어요. 지난 한 주에.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 앞으로 막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에 간첩 신고하면 보상금 얼마 받나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계속 그 학교 선생님이 계속 물어보는 거 있어요. 범죄 신고? 간첩 신고?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그 옛날에 이거 다 외웠잖아요. 저는 또 이제 저기 이제 뭐 바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 보상금이 간첩은 3천만 원이었나 1,500만 원이었나 뭐 그랬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런데 간첩서를 신고하면 뭐 엄청나게 더 많이 받는. 그래가지고요, 그 시골에 살던 많은 소년들이 간첩 만나기를 많이 꿈꿨어요. 간첩 한 명만 만나면 그냥 끝나는데, 그 학교에서는 간첩 찾는 법도 가르쳐줬어요. 네? 담배 가게 와서 담배값을 물어보는 사람. 얼마나 웃겨요. 저도 지금 간첩이네. 담배값 잘 모르거든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그 담배 피는 거를 뭐 당연시 여기고 방조했던 것 같아요. 담배값 물어보면 간첩. 그 다음에 양복에 운동화를 신으면 이거 저 간첩 명화인데요. 양복에 운동화 신어도 간첩. 그 다음에 구두에 진흙이 묻어 있어도 간첩. 뭐 이런 거였어요. 이게 이상한 말을 쓰면 간첩. 그래서 늘 깨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간첩 그 문서를 하나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네. 그래가지고 제가요 진짜 인생이 바뀔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갖고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지서라 그랬어요. 지서, 그죠? 막 제가 신고 정신이 투철했었거든요. 막 화장실에서 돈 이렇게 막 뭉텅이를 주셔도
막 건져서 똥 닦아갖고 갖다 드리고 제가 신고 많이 했어요. 그런. 근데 간첩 문서를 발견해가지고요. 우와, 그걸 들고 파출소 갔어요. 지서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간첩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그랬더니 막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줬죠. 이거 보라고, 이거 뭐 간첩 아니냐고. 그게 뭐냐면요, 뽀빠이라는 과자가 있었어요 옛날에. 뽀빠이 팔에 이렇게 러시아 노동당을 상징하는 팥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어느 날 그거를 보고 뭐야, 이 뽀빠이가 간첩들이 만드는 거래라고 배운. 왜 학교에서 배운 대로 보니까 이런 걸 쓰면 간첩이에요. 소련하고 친해도 간첩이고.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들고 가서 지서에 가서 순경 아저씨한테 이 뽀빠이가 간첩 회사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소리 들었겠어요? 그래서 팔자고치는 물 건너갔죠.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은 이 원수, 그러니까 내 원수를 삼는다 했을 때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마귀라는 놈인데, 이 마귀라는 놈이 하는 일인지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면 봉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뽀빠이 과자 봉지를 보고도 간첩과 연관시키는, 이거를 뭐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에 있었던 일 속에서 마귀의 소행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의 삶을 쭉 얘기하면요, 곳곳에 마귀들이 역사한 증거들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있었던 얘기를 다 하면 저는 이렇게 체크해 드릴 수 있어요. 이것도 간첩, 이것도 간첩, 이것도 간첩, 이것도 간첩, 이것도 간첩,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그러니까 원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원수가 심지어 메시아까지도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한다고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딱 사역하려고 하실 때 감히 마귀놈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잖아요. 근데 뭐 마귀는 마귀니까 그렇다고 손 쳐. 지금 누가 해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대도하는 녀석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는요, 왜 누군가가 이렇게 속썩이고 여러분한테 누명 씌우고 여러분에게 그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 게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을 살 때 이런 일을 겪으셨는데, 여러분 막 주체 못할 때 있죠?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원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피하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라? 역이용해라. 적극적으로 사세요. 불행하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불행하지 않으려고 교회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 가면 나쁜 일이 생길까 봐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오고 나면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또 그래요. 아, 오늘 또 그냥 설교를 제대로 안 들었는데 또 그것 때문에 또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도 불행을 버리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는 불행하지 않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왜 믿어요? 왜 믿어요? 이럴 때 누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는 불행하지 않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귀신은 불행하지 않으려고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실제로 귀신은요, 지성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덜 괴롭혀요. 근데 덜 괴롭히는 게 아니라 모았다가 한꺼번에 괴롭히는 거예요, 사실은.
잠깐 늦춰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불행하지 않으려고 믿어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요, 더 잘 살려고 믿는 거예요. 뭐라고요? 더 잘 살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더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요, 별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불행하지 않으려고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여러분, 예수는 더 잘 살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조차도 이 원수로 나와 있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괴롭히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사는 동안은 이런 일이 다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솔로몬이 구했던 게 뭐예요? 그때 이제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혜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판단력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렇게 판단을 할 때 사실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에요. 마귀가 올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분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 너 마귀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안 해도 알아서 도망가요. 너 마귀네? 그러면. 근데요, 이 마귀놈의 새끼가 올 때는 친구의 모습으로 와요. 천사의 모습으로 와요. 좋은 모습으로 와요. 근데요, 그래서 마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결과에 가보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아주 좋은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마귀가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화가 나고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마귀는요, 절대로 여러분 성공할 수 없거든요. 근데 마귀는요,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될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그럴 때요, 제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놈은 마귀 주의보다 교회 단톡방에다 올리는 거예요. 이거. 그럼 그거 듣고요, 지체들이 나도 또 그런 일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게 마귀였네. 딱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어떻다? 하나님께서 발등상 삼을 때까지 삼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그날까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조차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씀하신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이거는 언제를 말하겠어요? 마귀를 멸하는 날이죠. 사탄을 심판하는 날이죠.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바로 이 마귀를 완전히 끝내는 심판하는 날이 와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때까지는 이 마귀들이 역사해요. 왜 하나님이 그냥 두시냐고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이 죄가 마귀를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이것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발견하도록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를 두신 이유는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시려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들춰내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되고요, 여러분이 모든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죄 지을 일이 없다니까요. 죄 지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다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돈과 권력과 시간과 명예와 모든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죄 지을 일이 없어요. 왜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 좋아하고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 칭찬하고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요, 화낼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나중에는요 화내는 게 꿈이에요. 그러면 화내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화낼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속마음이 전달돼요. 제발 내 것 좀 가져가라. 그것 때문에 죽겠는데.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알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때 비로소 내 속에 있는 죄가 나와요. 어떤 방식으로? 화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응? 말을 않는다든지 뭐를 집어 던진다든지 뭐 때린다든지 뭐 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화가 표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그때까지 두세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까지, 여러분이 부활할 때까지 마귀를 두셔서 마귀가 역사해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지만 영원한 거 아니다. 끝이 있다. 끝이 있다. 바로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께 하신 말씀이에요.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께서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 신성을 완전히 회복하시기까지는 원수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실 거예요. 이거는 마치 지금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의심하고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는 짓이 누구 짓이야? 마귀 짓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거 증명이 됐죠. 족보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메시아가 하신 일들의 구원의 사역을 했다는 거 증명이 됐죠. 그런데 시편 110편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은 누가복음 22장 69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거야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중에 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조금 아까까지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지금 정신 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기 바래요. 소망은 뭐라 그랬어요? 미래에 되어진 것. 그 미래는 오늘 저녁일 수도 있고요.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어요. 미래에 되어진 것. 뭐가 됐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성경에 있는 약속들이 미래에 되어진 것. 이것을 소망이라고 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어요. 뭐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받으시면 그게 된다니까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닌데 주장장 안 믿는 거 아세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딱 한 사람 바로 당신이세요. 훌륭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또 안 행복한 건 뭐야?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하나님처럼 사시면 어쨌든 행복하시길 바래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따라 사세요. 둘 중에 하나 하셔야지 왜 반씩 쪼개가지고 하시느냐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주님이 주시려는 그 구원, 그것을 다 누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이 한 주일을 살면서 그걸 여러분이 삶으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진심으로. 근데 여러분이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이렇게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메시아에 대한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것 같고 상충하는 것 같은 이 두 가지 예언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4절에서 이 서로 다른 두 계시의 말씀을 합쳐서 말씀하는 거죠. 야,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어. 그런데 또 계시에 의하면 그의 자손이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나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주야.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이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교리의 유익이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알지 못했던 메시아에 관한 지식인데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는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근데 이들은요, 이때 당시에 이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동시에 사람이 신성도 가지고 인성도 가져? 신이면 신성만 있고 사람이면 인성만 있고 동물이면 수성만 있는 거지. 근데 어떻게 두 개의 본성을 가진단 말이야?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믿죠. 남의 일이니까. 예수님이 남이니까. 내가 아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의 지식이래. 이 약기가 얼마나 약은지. 믿음의 지식인 거 맞죠? 왜?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구약의 백성들도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가르침의 목적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 해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가르침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이거를 양성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성과 동시에 그 신성을 가졌는데 이걸 차별화하기 위해서 영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그렇게 괴로웠던 거예요, 여러분이. 차라리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이런 생각 안 하셨길 바라는데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차라리 내가 교회를 안 나갔더라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웃기잖아. 지금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려는데 내가 왜 안 나왔더라면 이런 생각을 왜 하냐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머리가 좋다는 돌고래도요, 어느 날 막 하다가 수영하고 이러다가 비바람을 딱 불고 나서 불지 말걸 이런 생각 안 해요.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가가지고 막 범고래 만나가지고 잡아 먹힐 뻔할 때 잡아 먹히면서 이 길로 오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 안 해요. 근데 사람은요, 하고 후회하고 안 하고 후회하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두 마음 있는 거.
한번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좋아 보이시나요? 늘 좋아 보이기만 합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형제인데 언제는 막 둘이 사이좋게 뭐 이렇게 놀다가 언제는 그냥 싹 아주 쌩 하고서는 그냥 남 보듯이 막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상하죠? 그럴 때 뭐라고 하면 돼요? 잡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형 잡혔구나. 너 잡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에? 아침에 출근할 때 뭐 하하호고 이렇게 했는데 저녁에 들어왔는데 둘 중에 하나가 쎄. 그럼 또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상상의 나를 피지 마시고 잡혔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성이 있고요. 사람을 따라가서 마귀를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인성이 있어요. 그렇죠? 살려고 하는 영성이 있고요. 죽으려고 하는 인성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이게 여러분과 상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요 죽으려고 하기도 하고 살려고 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했던 모든 일들은요 이걸로 나눌 수 있어요.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행동했던 모든 일들은 사는 데 기여했거나 멸망하는 데 기여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없어요. 사는 데 기여하거나 멸망하는 데 기여하거나, 그러니까 더 행복해지는 데 기여했거나 불행해지게 기여했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그 자체로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강도가 칼을 들면은 생명을 해치는 일이지만 의사가 칼을 들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강도의 칼로 쓸 거냐 의사의 칼로 쓸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주 실수했고 잘못했어도 괜찮아요. 그거를 의사의 칼로 이 메스로 여러분이 잡으시면 그것 때문에 살아나요.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아무리 기쁘고 좋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강도가 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멸망해요. 아시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럼 더 행복해져야 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 아시나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는 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한 교리인데 이것은 뭐 누구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뭐 우리 광야교회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실은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메시아의 관계는 되게 신비해요. 그죠? 이렇게 혈통으로 족보를 따르면은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족보에 따르면. 그러면요,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아랫사람이 위에게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손인 예수님이 다윗을 주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족보상으로 보면 어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예수님이 다윗보다 더 어른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윗보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보다 어른이다. 또 예수님이 다윗보다 어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모순.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독특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신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그 신비적 계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말이다. 여러분, 지금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인성만 지닌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분들은요, 인생관이 결정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권력,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종종 세상 사람들을 보고 막 분노하고 막 이렇게 흥분하시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인성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철저하게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있는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사람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권력이면 권력, 부면 부, 명예면 명예, 지식이면 지식, 그것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도덕성이나 불법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는. 왜요? 인성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인성과 함께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온전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만 온전하게 살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될 수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불완전하고 잘못되면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가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 그래서 우리는요, 인성만을 위해서, 사람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먼저 여러분들이 깨주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먼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요. 가치의 우선순위가 달라요. 그러니까요,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이면서 하나님 자녀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부모가 둘이에요. 예수님에게 요셉이 아버지이고 마리아가 어머니였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의 부모님이세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두 분이 계시다니까요. 두 분이 계신 게 아니라 세 분이 계시네. 근데 원래 엄마 아버지 부부는 한 몸이거든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이라고 불러야 맞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로 나뉘어 있지만, 남편과 아내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하나님 부모님이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먼저 장길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이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기본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따로 있고 하나님 어머니 따로 있다고 하는 순간 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 우리가 가부장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아버지가 대표했어요. 우리가 아버지 그럴 때는 아버지 속에 어머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냥 부모님의 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아버지의 날 따로 있고 어머니의 날 따로 있고 이거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날 따로 있고 어머니의 날 따로 돼 있으니까, 예? 아버지 날 생겼다고 좋아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냥 어머니 날이면 그때는 부모님을 하는 거니까 같은 부모님의 날이죠. 거기다가 어머니 아버지로 나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가정 깨는 게 정상이 되는 거고요. 이런 거, 이런 문화의 이런 맹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는 부모님이 두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부모님과 육체 부모님 이렇게 두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난 설 때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육체 부모님께 선물하고 인사했죠. 하나님 부모님한테. 말은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뭐 맨날 골방에다 가둬놓고 찾아가지도 않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런 말 할 때 주눅 들면 안 돼요. 당당하셔야 돼요. 내가 주일 예배 나오는 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고서는 주일 예배에 대해서 보람을 느껴야지. 맞아, 그날 내가 설날 뭘 했나 이렇게 하면은 낚이시는 거예요. 나는 육체의 부모님보다 하나님 부모님을 더 생각하는구나. 왜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꼬박꼬박 찾아와서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도 하고
있었던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부모님을 더 위해요? 육체의 부모님을 더 위해요? 예, 하나님 부모님을 더 위하고 계시다니까. 근데 심리적으로 이렇게 살짝 찌르면은 우리는 아주 그냥 퍽하면 아주 죄책감에 아주 그냥 만성이 있는 사람, 이게 죄책감 중독증이 걸린 사람들이라 뭐만 얘기하면은 그냥 이렇게 막 주눅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주일 예배 꼬박꼬박 나오고 이런 분들은 어떤 부모님에게 더 마음을 써야 돼요? 육체의 부모님에게 더 마음을 쓰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최소한 부모님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하고 찾아뵙고 그렇게 한다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육체의 부모님께 잘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 부모님이. 그거를 잘 가능하시라고. 절대로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충돌하지 않아요.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양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양성이라는 말이 요즘 잘못 쓰여서 이거 쓰면 안 되겠네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여러분이 인성과 영성을 가진 존재로서 사람으로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다. 이 다윗과 메시아의 신비한 관계, 이것은 곧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는 그리스도인의 신비예요. 그리스도의 신비는 그리스도인의 신비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인성과 신성을 지니셨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인성과 영성을 지니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다? 인간관계와 영적인 관계가 뒤바뀔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쿵 하고 오셔야 돼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네? 췌장암 걸리셨던 그 권사님이 그냥 갑자기 췌장암이 없어졌다고. 어제 이제 그 권사님하고 안부가 어떤가 궁금해서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해요. 애들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지금 3남매가 있거든요. 완전히 바뀌었대요. 그러니까요, 암 없어진 게 맞아요. 만약에 애들이 안 바뀌었다면요, 암 재발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영적으로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목사님 오셔서 지금 이 상태라면 니들 앞으로 엄마를 다시 못 볼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러면 엄마를 다시 못 보고 살아도 괜찮냐? 아니면 엄마를 계속 보면서 살고 싶으냐? 그거 바꾸어서 암이 고쳐지길 바라냐, 그대로 있길 바라냐? 그럼 다 고쳐지길 바란다고 해요. 근데 그 질문을 뒤집으면은요, 이대로 살래, 달리 살래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대로 그 어려움이 있길 바라십니까? 없어지길 바랍니까? 다 없어지길 바란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삶을 살면 현재의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달라지면요, 고난은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안타깝고 저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필요들과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있고, 그게 없어지면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할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고쳐지지 않도록 고집스럽게 살아요. 이게 뭐냐 말이에요. 아니, 그걸 괴로워하면서 또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주구장창 그게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헷갈린다니까요. 막 기도할 때는 간절해서 고쳐주면 될 것 같아.
나가는데 고치려고 그랬더니 고치면 안 될 것 같아. 왜? 또 그대로 살거든. 그러니까 뭐냐고 진심이. 그걸 없애달라는 거예요. 건드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와 살아가는 게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양성이 있습니다. 인성과 영성이 있습니다. 일치시키셔야 한다고요. 일치시키면 소망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대로 살 테니까 한 번 좀 바꿔. 아니 하나님이 서커스탄의 원숭이입니까?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박수 쳐줄게. 하나님이 원숭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원숭이 취급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있고 아들 딸이 있잖아요. 부활의 순서 누가 빠를지 몰라요. 아시나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부활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부활하기 전에 그 부모가 부활한 자식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주여라고 불러야 돼요. 이런 일은 여러분 안에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게 인성과 영성을 가졌다는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이걸 노골적으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신이라고 한다고요. 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라는 말이 신이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이에요. 신. 영어에 God라고 하는 여기 신이에요. 신. God. 그래서 왜 이렇게 신앙 영화들을 보면 번역될 때 신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 God를 신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 용어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고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개의 새끼는 강아지. 개새끼 하면 안 돼요. 걸려드는 거예요. 개의 새끼는 강아지, 소의 새끼는 송아지. 사람의 새끼는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사람의 자식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이게요, 그렇게 안 믿어져요. 성경에 써 있는데도. 왜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시편 110편과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충돌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해하는 하나만 그냥 잡았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심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래요. 성령님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래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 아니에요. 아직은 나비가 되지 않은 누에 꼬치에 있는 애벌레 같은 존재예요. 아직은.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되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것은 오늘날 어떤 의미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시험은 이미 옛날 출제됐던 문제 가지고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육체적으로는 뭐다? 사람이라는 걸 또 잊으시면 안 돼요. 여전히 사람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은 참된 사람의 자녀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나 육체의 부모님을 섬기는 거나 같아야 돼요. 십계명의 핵심이 그잖아요. 부모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이게 이미 여기 양성교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십계명 안에. 이건 도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부모님께 효도해요? 사람 노릇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 돼요? 그럴만 해서 서로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되는 약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왜 십리를 가야 되고 속옷을 벗어달라고 그러면 왜 겉옷을 벗어줘야 돼요? 왜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야 돼요? 인성으로만 산다면 할 필요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서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거룩함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사람의 인생과 하나님 자녀의 신성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에요. 인격적으로 더 낫다거나 재산이 더 많다거나 이게 거룩함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이 여러분의 거룩함의 핵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는 또 사는 또 살아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광과 부요와 존귀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동시에 사람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전히 병에 걸리고 여전히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지난 과거를 후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누구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미 여러분을 위하여 완성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다윗의 이 신비한 관계는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한 주 동안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너무 만족하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실망하고 또 여러분이 그어놓은 어떤 한계에 매여 살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사람의 자녀로서 참된 구원을 이루어가며 사시는 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